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손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 2장 이 말씀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그 손길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경건한 척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경건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다루신 흔적들이 아버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고난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돌아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기에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했던 모든 고난, 고통, 고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에 이 모든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도 감사드립니다. 이 고독 뒤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이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얼룩져 있는 고난, 고통, 고독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공간 전체를 보혈로 덮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오매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몬테레이, 이 산을 쳐다봤어요. 산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보이는 듯 했어요. 이 몬테레이가 멕시코 안에서 산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새성전 짓고 있는 이 선교, 이 교회 부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래서 새성전 짓는 곳에 가서 7바퀴 여리고성을 돌면서 산을 보았어요. 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내 종아, 저 산을 봐라. 지금 오르막길이니 내리막길이니 그 오르막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내리막길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루고자 하는 목적, 이유, 그리고 그러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이는 나에게만, 비단 여러분에게만 비롯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토기장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표정 보니까 죽겠습니다 라는 표정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는 힘드니? 와, 나는 기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와, 진짜 어렵겠다, 힘들겠다, 고통이겠다, 죽겠구나. 그런 하나님 보기에는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서야 비로소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길이 너의 인생 전체 가운데 미칠 수 있겠구나. 고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눈을 들어 산을 보거라.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거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25살 때 죽을 뻔했지. 불치병에 걸려서 힘들어서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줄 알았지.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손을 내미시고 딱 끌어올리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43살 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아들아, 너를 건져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 산을 보거라. 너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도움이 온 천지를 지으신, 이 산을 지으신, 너를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럴 때 느꼈던 것이 참으로 굴곡이 많았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준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내 종아 쉬었다가 뒤를 돌아봐봐. 그랬을 때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옥상에 떨어져서 자살했던 그 모습을 목격했던 그때 사람의 관점, 내 관점으로는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영안을 열어서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니 그 10살짜리 아버지 시신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10살짜리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안고 계신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둘째 오빠가 자살하고 큰 오빠가 자살하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산 꼭대기에서 내가 땅 밑으로 벽 끝에서 떨어져 죽어야지. 그 산에 올라가서 한강대교에 올라서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 아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눈독차처럼 바라보시면서 다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빚으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 꼭대기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앞으로의 미래 일보다 과거, 예전, 그리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굴곡, 얼마나 많은 산들을 험준하게 넘어왔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4개의 산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악의 산, 고난의 산, 절망의 산,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산. 이것이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고난의 산에서 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산에 빠져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야, 포기하고 있는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로부터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실진데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산, 그 산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산,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고,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인생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첫 번째 거대한 산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태중부터 죄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악의 산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너희 태중부터 원죄를 담겨진 그 태중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 마귀의 모양,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났고, 너희가 태어난 그 산이 바로 죄악의 산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산에서요, 그냥 마귀가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 이 사탄이 혼미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 죄악의 산에서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죄악의 산이 다인 것처럼, 이 공간이 전부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죄악의 산에서, 태중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죄악의 산에 있는, 그래야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원죄에 담겨진 그 죄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구출해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일어나서 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죄악의 산으로 직접 들어가 내가 내 아들을 건져내야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산에 모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그 죄악의 이 산이지만 죄가, 원죄가 담겨져 있는 앉은 채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는 그 태중 상태로 죄악의 산에 들어와서 잉태하시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하고 동일하게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으나 죄악 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시사 유일하게 죄 없으신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죄악의 산에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 죄를 위하여서 죄악의 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며,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죄악의 산에서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죄악의 산에 있는 우리 여러분, 그곳에서 죄악의 산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악 속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으나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죄악의 산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나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사 나의 구세주가 되셨나이다. 이 죄악의 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향락거리가 있습니까? 술 취하고, 그렇죠? 음란하고, 중독, 모든 각종 불법, 육체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죄악의 산에서 태어나서 죄악의 산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악의 산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고 이 죄악의 산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시켜서 이 죄악의 산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래서 죄악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확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무리를 쫙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산에서 그 양무리에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끌고 나오시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너희가 마음대로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동행하주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악의 산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악의 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다가 그렇게 무수히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죄악의 산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산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나 내려갈 때는요
예수님께서 내 뒤에 엎혀라, 내가 데리고 가마. 그리고 내려올 때는 예수님 등 뒤에서 엎혀서 죄악의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산에 딱 앞에 세우시고 이제 다시 이 산을 나와 너와 함께 올라가자. 그 산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두 번째 거대한 산. 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성령과 함께 올라가는 산이에요. 무슨 산입니까? 고난의 산입니다. 우리 두 번째 거대한 산, 고난의 산,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거대한 산에 지금 어느 지점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올라가다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야, 하루가 매일매일이 고통이구나,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사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거대한 고난의 산은요, 다른 말로 성화의 산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산은 신분 변화의 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세탁하고, 아멘, 신분을 바꾸고 완전 세탁이라는 게 깨끗하게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막 세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 세탁을 딱 하고 하나님께서 쫙 끌고 고난의 산으로 갈진데, 그래도 신분 세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탁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저질렀을 때의 그 쾌락, 이생의 자랑, 죄와 동거동록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래서 내 체질화됐던 모든 죄악의 산에서 살아왔던 형태, 기질들, 삶의 습관들이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산에서 딱 이 더덕더덕 붙은 죄악의 산에서 살아왔던 모든 기질들을 내가 다 다루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시켜 나가리라. 그래야요, 시편 119편 67절 이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악의 산에서 나는 그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즐겁게 살았더니 이제 성령님 손잡고 다시 산을 오를진데 이제 내가 죽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죄, 사람 보기에는 뭐 용납하는 죄,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야, 나처럼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 내 관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산을 올라가는 그 동행의 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 되겠구나, 이 기준을 고쳐야 되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죄악의 산에 건져내서 이제 고난의 산에 앉혀놨건만 여전히 그 습성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화, 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성스러운 성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내 아들을 만져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딱 만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 죽습니다. 그치, 웃음이 나죠. 하나님은 사랑해,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랍고 두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이 고난의 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은,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네 눈에서 죄를 졌냐? 네가 밤새도록 음란물을 보고 있냐? 야, 뽑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불법적인 계약을 했고, 이 손으로 사람을 때렸고, 이 손으로
죄악을 저질렀느냐? 죄악의 산에서 네 손으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던 모든 것에 있어서 너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 손을 잘라내자. 그러니까 이 손을 잘라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의 방법으로 막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그래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다루시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손으로 죄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 차라리 잘라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차라리 파산시켜, 이건 거예요. 차라리 문 닫아. 네 발로 죄를 졌냐? 그럼 잘라내. 네 입으로 죄를 졌냐? 뱉어내. 그래서 그동안 죄악의 산에서 옛 아비 마귀가 주었던, 나에게 주었던 성공, 명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렇죠?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기질, 불법적인 것들이 가미됐다면 이거를 싹싹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 세상의 사람하고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잘라내라, 불의 것들은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 괜찮잖아요. 난 내 스스로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아니야 아들아, 너 흙탕물에 들어가면 네가 한 발만 내딛고 다시 뺀다고 하지만 그 수렁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수렁에 빠진 내 아들아 잘라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의 말씀인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그래서 고난의 산에서 그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1+1, 또 지나고는 1+1, 계속적으로 패키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탈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패키지로 주세요. 한 번에 짧게 끝나겠습니다. 이 고난의 산, 지금 내가 60년 동안 고난의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산에서 빼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면 더 다루셔요. 그래서 제가요 느꼈어요. 아,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나 보다. 제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너무 좋아 지금은요. 야, 진짜 이 고난, 간증할 것도 많고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다양한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간증이 되고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내가 무엇과 용납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잘라낼 것은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끝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에 내가 다루고 있는 고난이니 내 종아 어떻게 하겠느냐, 내 아들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옳습니다,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난 끝. 다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에 대한 고난, 건강 염려증에 대한 고난, 그렇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것 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패키지 고난을 이 고난의 산에서 통과되면서 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의 산에서 다루실 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다루실 때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두 다 이 고난이 세면 셀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질질질 끌려가요. 죄악의 산에서는요 고맙다.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만난 기쁨,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엄청나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죄악의 산에 빠져나올 때는요 희망, 소망, 쾌락, 뭐 희락, 엄청난 감격. 그래서 구름 위를 뜬 것처럼 와, 나는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짧은 죄악의 산에 빠져나왔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고난의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라 못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에게 예비된 산으로 다시 올라가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거대한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산에서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통로예요. 이거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고난의 산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이제 모두 다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 우리 세 번째 상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고난의 산에서, 고난의 산에 뭐 중턱에 있든 꼭대기에 있든 뭐 패키지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 같아서 만신창이가 돼서 막 자살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든 모두 다 이 세 번째 산으로 그냥 연결 통로로 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절망해요. 진짜 끝이 없다. 그리고 탄식해요. 그래서 고난의 산을 통과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탄식의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탄식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고난의 산에서 끝이 없다. 내 안에 죄성이 끝이 없다. 그래야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무수히 나를 다루시는 성화의 손길이 힘들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 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산에서.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고난이 동일하게 올 때 어떤 사람은 주여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역사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면서 나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끝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서 버리면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데 어디로 내리막길을 갈 줄 아십니까? 고난의 죄악의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어떡하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의 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절망의 산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도 절망의 산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질질질 끌려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채찍에 맞고 발로 차이고 침을 뱉고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복 준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리더가 될 텐데 이게 뭐야?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다니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산에서 이제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 절망 속에서 이제 세상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될까? 이제 절망 속에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재정이 궁핍할 수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중에서 여러분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었던 사람으로 배신을 당할 수 있고, 갑자기 내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고난의 산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모두는 절망해요. 인류 가운데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절망했어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나는 저자를 몰라. 육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요. 고난 속에서 얼마나 성화됐느냐에 따라서 인내가 나올 수 있고 절제가 나올 수 있고 사랑과 희락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지만 막다른 엄청난 고난 속에서는요 내 육체 것들이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테스트하세요. 야, 네가 경건한 척 했냐? 거룩한 척 했냐? 한번 만져볼까? 그래서 한 번만 살짝 만졌는데 육체 것들이 드러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고, 그렇죠? 돌아서 버리고. 베드로도 절망의 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나는 저자를 몰라.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시 죄악의 산으로, 예수님 올랐던 시절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막 악한 영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고운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다 내려놔, 포기해, 버려, 그만둬. 이게 막 귀신이 막 역살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도 안 그랬겠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하여 베드로야, 너를 공격할 거야. 그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고난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절망의 산에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저기 멀찌감치해서 채찍에 맞고 질질 끌려가고 피를 낭자하게 쏟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 죄악의 산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미쁘시사 시험당할 즈음에, 절망의 산에서 내가 포기하고자 할 즈음에 나를 건져내시사 아버지여 나를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데려갈 것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 그 우상들을 만드는 조각하는 그 조각, 지금으로 따지면 부처님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뭐 알라신을 막 조각해서 막 길거리에 팔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렇죠. 그런 곳에 자기의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 제약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제약의 산에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자. 우리 모두에게 지금 찾아와서 모세야 내 손을 잡거라. 이 죄악의 산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네가 태어난 대충 어미의 뱃속 다 버리고 이 죄악의 산에서 다 버리고 나랑 손잡고 가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업은 거예요.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뻤을 거예요. 조카에게 나랑 같이 가자. 죄악의 산에서 그 아브라함의 입술로 복음을 전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죄악의 산에서 하나님의 등 옆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고난의 산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엄청난 희락감, 엄청난 감격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렀으니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다 책임져 줄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의 더덕더덕 죄악의 산에서 붙어 있었던 기질들,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뺏길 뻔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겉사람의 기질이 위험할 때 부인 뒤에 숨는 거예요.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당신이 이제부터 내 누이야. 부인이라고 하지 마.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 거 기질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 그걸 하나님 잘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시키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야합하지 말라.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난의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깊숙이 자기만 알고 있었던 두려움, 그래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산에서. 그래서 한 번으로 네 손에서 죄를 졌냐? 잘라놔라. 그것이 성화가 안 되니까 여러 차례 사라를 뺏길 뻔한 고난 속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뺏길 뻔했는데 다시 사라를 찾아줘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기근에 대한 걱정. 그래서 막 기근으로 막 밀어붙여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사 네게브 사막이라는 그 사막에서도 예전보다 더 수십 배 엄청난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의 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이 고난의 산에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있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제 진정으로 마지막 여호와 일의 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내 아들을 시험해 보리라.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두 주인 가운데 시험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시 여긴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고난의 산에서 열심히 성화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뻐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진짜 너 잘 견딘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힘들었지? 이러면서 막 동행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마음에 내가 아들에게 너무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약속한 걸 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태에서 난 자가 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의 태동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산에서 너무 잘 견디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견주어서 두 주인으로 여겼던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독자 아들이고, 그 독자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하갈의 자녀로 태에서 난 자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또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삭의 씨에서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삭을 보니까 이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여호와 이레로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고난의 산에서 잘 견디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고난의 산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살짝 절망의 산으로 싹 빠졌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면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번제물로 내 앞에서 네가 칼을 들고 포를 뜨고 다 태워서 번제물로 올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차라리 나를 죽였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데려가기 위해서 시험을 할 때 살짝 절망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 절망의 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절망 속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살짝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지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심오한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살려줄 것을 믿음으로 받고 절망을 했으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본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다.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내 아들 이삭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리겠습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올리겠습니다. 내 재정을 올리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면서 그 순간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확 올리는 거예요. 이삭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난 진짜 포기다. 힘들어. 이제 그만 이제 내 남편 좀 내려놓고 내 부인 좀 내려놓고 내 자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어쩌면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 되지? 내가 만질게.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가서 죄악의 산에서 다시 뽑아내서 고난의 산에서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 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의 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 네 번째 거대한 산 여호와 이레 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 이레 산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인내하거라. 조금만 기다려 보거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산에서 끌고 나오신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도다.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의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망의 산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동자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모든 고난이 절망이 사라지고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일하심 강력한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시험은 절망의 산에서 네가 나를 바라봄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제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고난의 산에서 절망의 산에서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그럼 13절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산을 보거라. 저기를 봐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눈을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뭐가 보이니? 이때는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이런 것들 다 뜯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손으로 죄졌다면 잘라내고 눈 뽑고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고 절망의 산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아들에게 욥처럼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봐라. 너 욥아 너의 고난은 너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욥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산에서 절망의 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욥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리하여 욥기 1장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나를 본 자라. 나와 소통한 자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당대의 의인 노아 고난의 산에서 절망하였으나 나를 바라보아 이제 여호와 이레로 들어간 나의 아들이여. 그리하여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잖아.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한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라. 여호와 이레 산으로 들어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데 노아만 그 음성을 듣고 고난의 산에서 절망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확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올 거를 미리 다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십시오. 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산에서 이미 예비된 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다, 숨이 안 쉬어져, 몰라.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나는 저자를 몰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돌아섰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다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기를 바라요. 여호와 이레 산. 그래야 하나님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내 아들아,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여호와 이레 들어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종이여, 내 딸이여, 이제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준비된 모든 것들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나 진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딱 절망의 산에 있다는 거야. 정말 죽겠다. 이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됐고 사탄이 밀가부로 질가부로 해서 막 퐁퐁퐁 미사일이 날라오고 터져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산을 봐, 여호와 이레. 이거를 감사함으로 견뎌봐. 그러면 여호와 이레에서 다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영어 좀 쓸게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행복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호와 이레 산을 먼저 믿음으로 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겨서 데리고 간 것처럼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산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세 번째 절망의 산에서 이제 추려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낼꼬.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나를 통치하고 있으나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사실 죄악의 산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구나. 로마서 7장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이 고백인 거예요. 절망의 산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 안에 선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제 여호와 이레로 끌고 가려는, 방주로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선이 있을진데 내 안에 악이 있다, 죄악이 있다. 그래서 내 본성상 다시 죄악의 산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술 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죄악이 있어서 자꾸 나를 끌고 가는구나. 절망의 산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했으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산에서 어떤 성품, 어떤 기질, 성화의 산, 그곳에서 어떤 것이 다루어진 사람을 여호와 이레를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도 처음엔 죄악의 산에 태어났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우리 죄악의 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모든 70억, 80억 모든 인구,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고 지금 다 죽어서 천국 갔든 지옥 갔든 모든 인류는 다 죄악의 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여호와 이레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을 보고 따라오라. 믿음의 분량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손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까? 잘라내라. 너무 세게 때려서 아픕니다. 잘라내라. 잘라내 차라리. 손이 깨끗하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게 조건인 거예요. 고난의 산에서 손을 깨끗하게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불법, 불입, 술 취함 이런 것들을 막 이 손으로 행하고 있을 때 막 잘라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잘라내니까 죽겠는 거예요.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팔다리가 다 잘렸네, 눈이 뽑혔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다 보여요. 엑스레이로 쫙.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존귀하게 느껴져요. 왜? 그 팔을 자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팔을 자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 토기장의 손으로 빚은 그 딸의 다리를 자를 때, 그 아들의 눈을 뽑아낼 때, 그 주의 종의 심장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할 때 숨이 쉬어지지 않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절망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절망의 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쫙 고백하죠. 그러면 여호와 이레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의 자격은 손이 깨끗한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냥 내 손을 다 잘라버리십시오. 모든 피를 다 쏟고 사람의 형상, 마귀의 자식이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자들, 그들은 손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뭐 세상에 뭐 방법으로 하는 것들, 야 돈을 수백억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노. 왜냐하면 그 수백억 받았다가 하나님께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 못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 예언합니다. 절대 여러분 120살 못 살아요. 뭐 강건해야 80, 90이죠. 그러니까 야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20년 남았나? 그 가운데 허탄한 데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보화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뜻이 허탄하여서 막 세상적인 것 막 취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다시 절망의 산에서 죄악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기도하라. 허탄한 데 두지 말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너를 보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세상 아니고 다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자족의 능력을 배워서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씻기도 할 때도 별거 아닌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자족하는 일체에 베풀어서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베풀어준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여호와 이레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늘문을 열어서 그 산꼭대기 여호와 이레 산꼭대기에서 하늘문을 딱 열어서 천사들이 쫙 내려오면서 이제 올라오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천사들을 꽃마차에 딱 해서 내 딸아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만 보는 내 자녀들이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자.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내가 너를 향하여 천국이 준비되었습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여호와 이레로 산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막 요셉처럼 높여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재정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 없어도 다행이에요. 재물 때문에 실족들 난 엄청난 부자 막 없어도 다행이에요. 이는 자족의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시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의 유치를 오늘은 내가 지금 제약의 산에 있구나.
고난의 산에서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구나. 절망의 산에서 내가 탄식하고 있구나. 이제 조금만 참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딱 절망의 산에서 맺어지게 한 다음에 여호와 일에 싹 들어가면서 여호와 일에 들어온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절망의 산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마귀의 형상이 나타났으나 이제서야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고난 중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음으로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을 여호와 이레에 들어온 그 바라보면서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 아들아 고맙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악의 산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허탄한 데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어찌 건져내겠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산에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눈을 열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시고 죄악의 산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이라. 아버지,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